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긴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굴을 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스라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4장 1절,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려고 서신다라는 부분은 이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오는 재판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한다는 것이랑 또 심판한다는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같은 이야기이고요. 단순히 와서 바로 너는 죄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또 뭐 피해자와 또 뭐 가해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며 서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그 어떤 분사형으로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계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시는 굉장히 긴박한 모습인데 이 서 계신다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 계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결국은 책임지는 자들, 목자인 자들,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삼키는 자, 이 삼킨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그냥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먹어치웠다 포도원을. 그래서 이 고관들과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손, 또 손가락 이런 걸 보시면
그 뉘앙스가 훨씬 더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이 탈취한다라는 단어가 그냥 뺏는다는 단어 정도가 아니고 그 상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 가죽을 벗긴다. 상처를 입힌다. 이런 거니까 단순히 물건을 그 가져왔다의 정도가 아니고 때리고 그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주면서 억지로 그 안에 원성이 자자한 물건 이야기하는 거죠. 짓밟으며 이런 말도 똑같고요. 맷돌질이라는 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것에 어떤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의 눈물, 또 그들의 고통,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한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를 다루실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요약에 정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관찰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조금 바뀌었죠. 장로와 고관들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라고 묘사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할 때 이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특별히 여성성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은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의 여성이라고 말하는 또 딸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누군가의 보호가 제거되어져 버리거나 지켜주는 자가 없을 때 쉽게 희생자가 되어져 버리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여성성의 표현들을 써서 여자나 아니면 이렇게 이 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교만의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말들은 다 애교스럽고 또 누군가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정성이 없고 가장과 허영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게 되는데 그 징계가 그것을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묘사의 내용들은 되게 구체적이고 또 문학적인 표현들처럼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 표현들이고요.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이 아마 뭐 펜던트인가요? 이런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장식이었을 것 같고요. 팔목걸이니까 뭐 팔에 팔찌, 뭐 얼굴 가리개, 화관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향압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이게 향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호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또 아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로 하면은 부적 같은 거, 아니면 그 부적을 담아서 몸에 지니는 아름다운 어떤 장식, 또 다른 장식 이런 걸 수 있죠. 우리로 보면 뭐 놀이개라든지 은장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이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은 노역이나 고단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가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가 아름다움을 대신하며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중에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7여자가 한 남자 그만큼 남자들이 다 희생되어져 버리는 거죠. 전쟁에 또 그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꾸려 나갈 테니까 여자인 우리가 남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극복해내는 덮는 그리고 아이를 가짐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수치라고 말하는 부분을 극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빈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는 날에 시온의 딸들은 장식과 허영이 수치가 되고 많은 남자들은 전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날에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그날의 또 다른 모습이죠. 동전의 다른 면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그 징계 또 소멸 또 고난 어려움 수치 이 부분 말고 그 다음 뒷면이 있는데 그 뒷면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오는 것인데 그 불은 소멸하거나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고 남기는 건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불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련된 걸로 드러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엑기스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남아있는 자, 그 심판을 피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본문이 바빌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안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다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핍박을 하게 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너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오용되어져 버리는데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 자녀들이니까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로 말하는 양반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피지배인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살기 위해서 일구고 또 주인이 없어져 버린 땅들을 소유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그 문제들을 우위를 어떤 점령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씁쓸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끝은 아니야. 세컨 찬스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고 새롭게 하고 또 회복하시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광야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 그리고 초막이 있어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천막이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타바니클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막, 성소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과 비가 내릴 때에 숨는 곳이 되어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의 때처럼 구름과 불, 초막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묵상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쟁론하시고 법정에서 다투는 검사처럼 또 재판장처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신다.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는 순간이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나는 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나오는 부모의 회개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또 그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다. 이 회개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내 삶에서 드물어졌다. 슬픈 일이고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볼 때 회개의 기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씨름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왜 나의 삶에서 회개의 기도가 줄어든 것일까? 이 회개의 기도가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회개를 위한 부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쟁론의 시간이 지나면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형이 집행되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 물론 이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거나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 징계는 여전히 징계여서 고통이며 수치의 순간이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변론하시며 회개와 돌이킴의 요청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게 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시간에 나를 그 화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징계의 시간에 나를 그 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가리고 나를 두드러지게 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는 수많은 장식과 가면과 허영과 관춤이 그 순간에는 나의 수치가 될 것이다.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요즘이다. 이 진정성이 있는 삶,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은 다른 것이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정성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함에 고개를 숙인다. 나는 그 심판 이전에 쟁론과 변론, 회개를 요청하는 교훈이 아직 말로 남아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요청과 회복의 약속을 경험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맞기 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지혜, 그런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와 화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파멸하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 나오는 불이어서 연단과 정련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기시며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붙잡는다. 부모의 징계가 끝나면 아이의 눈물이 그치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더 깊어질까? 아니면 상처로 남을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화로 인해 관계의 왜곡과 성장의 멈춤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의 부모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시절 광야의 삶은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문자적으로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단함과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인데 항상 같이 오는 것 같다. 풍요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임재를 평안함 속에서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하는 내 욕구. 그렇지만 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는 것일까? 내 삶과 고단한 순례길을 걷는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막이 있어 피난처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걷고 일하고 여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다. 내 삶과 교우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소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재판장의 모습을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변론하시고 내 죄악을 증명하려 하시는 순간에 징계와 책망의 시간이 아니라 권면과 회개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 삶과 기도에 점점 작아져가는 회개의 기도와 또 겸손한 성찰의 시간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 연약함의 표현들을 인정하오니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지혜와 임재를 겸손히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정성이 있는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또 초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자 또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